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가 살리지 못하는가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영혼이 소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올바른 성화론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성화는 진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역사고 우리는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보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없게 됩니다. 우린 먼저 기본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이단에 빠지는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성화의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화의 필수사항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사항입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화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제자들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깨닫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필수사항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화의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불러올까요? 첫 번째는 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체험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화와 체험의 관계를 다뤘지만 체험은 성화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화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우리가 체험을 하면 놀랍게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험을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속으로 체험을 원하고 체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변함없이 체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고집입니다. 착각이고 오해고 망상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지방에 집회를 나가서 어떤 불치병에 걸리는 환자를 안수 기도함으로 그 불치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뼈와 살이 썩어가는 상태에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몸뚱이를 안고 집회에 참석해서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았습니다. 그는 불치병이 낫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서 살아나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잠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예전에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다시 그 불치병이 도져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체험을 했어도 조금도 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하나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체험 자체는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해도 조금도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경제가 기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도 성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상천하지에 바다가 갈라져서 적군으로부터 구원받는 체험을 하는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온 백성이 생생하게 체험했어도 그 홍해 바다의 구원의 기적적인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체험이 모두 다 우리의 성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방언 은사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물론 거듭나기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당연히 거룩의 진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거룩의 진보가 따랐던 건 아닙니다. 이분이 며느리인데 진실한 신앙을 가진 무골호인 같은 시어머니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다지 편케해드리지 못했고 식구들
또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하지 못한 성령의 체험을 두 번이나 뜨겁게 했어도 사실상 성화에는 그다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체험만 기다리면서 체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험을 하는 건 좋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렇게 지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에는 진리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 과정에서 성령이 비상하게 역사하면 우린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성화의 진전에 한층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얻는 부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을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버리셔야 됩니다. 1838년 5월 21일 찰스 웨슬레는 루터의 마태복음 주석을 읽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척 뜨거워졌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 형에게 알릴 정도였습니다. 이후부터 찰스 웨슬레는 많이 달라졌어요. 진리를 깨닫고 큰 믿음이 생기면서 성화에 큰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도 성령의 체험을 했던 거죠. 찰스 웨슬레가 이 체험을 한 지 사흘 후에 18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가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던 도중에 요한 웨슬레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부심을 받았던 거죠. 그날 이후로 요한 웨슬레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요한 웨슬레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회에 갔다가 대실패를 맛보고 낙심과 좌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가기 싫던 모임에 어거지로 참석했다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런 진리를 깨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성령의 뜨겁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요한 웨슬레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담대해져서 대중설교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전도사에게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18세기 타락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영국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돼요. 웨슬레가 성화의 진정이 나타난 것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부산물로 따라왔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체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체험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진리를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비상한 역사로 체험이 따라왔던 겁니다.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체험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체험을 기다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저 우린 진리를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화의 필수사항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려면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부어주사, 이 뜻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두 번째로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네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4가지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가 장차 분깃으로 받게 될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되게 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도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워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티끌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도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영원히 배워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저는 이미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다 깨달았죠. 왜 그걸 못 깨달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진리를 한번 깨달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았어도 우리는 날마다 그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진리를 듣고 깨달은 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가 뭐하러 똑같은 진리를 매번 설교하고 매번 가르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진리라면 두 번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죠. 이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내가 이미 어제 그제 두 번 20번 진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똑같은 진리를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깨닫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깊이는 무한합니다.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도 우리가 1단계만 깨달을 수 있고 2단계만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깨닫는 정도가 3단계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깨닫는 정도가 10단계를 넘어서서 100단계를 넘어서서 1000단계, 만단계 무한한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에도 이렇게 무한한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진리만 하더라도 그 깨닫는 넓이가 광대하고 그리고 깨닫는 깊이가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넓이를 충분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1cm밖에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에 대해서 내가 1cm밖에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높이에 대해서 1cm밖에, 깊이에 대해서 1cm밖에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의 정도는 1세제곱센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피가 1세제곱, 그러니까 주사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는 우주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리고 우주보다 긴 것입니다. 이 1cm, 1세제곱 부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인 거죠. 언어도 아니고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바닷가의 모래 한 알갱이 정도만큼 알고서 깨닫고서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티끌밖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에 대한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린 놀랍게 변화됩니다. 천국을 확신하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 땅을 온전히 거룩하게 살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종속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부끄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대부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 한 일도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되는 경우는 필시 천국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믿는 만큼 순종해요. 우린 믿은 만큼 거룩하게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종이 되어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작은 것이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거의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지 머리로 아는 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의지적으로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확신으로 충만할 때 우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까? 성화의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에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깨달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내가 믿는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음, 진리, 믿음, 순종.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진리, 믿음, 순종,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될 때, 이 과정이 반복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매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는 두 번째 요소는 능력입니다. 능력. 성화에서 필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린 늘 마음속으로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큰 일도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뜻 보면 이치상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믿은 나머지 우리가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는 틀린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잘못된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영적인 총명이 어둡습니다. 불신자들도 영적인 총명이 어둡지만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영적인 총명이 어둡고 믿음이 약할수록 영적인 총명이 깜깜한 밤처럼 어둡습니다.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영적인 총명이 어두운 사람은 필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센 사람 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잘못된 신념을 고집합니다. 진리로 아무리 권면해도 들을 귀가 없으니까 자기 고집을 안 버립니다. 자기 확신 속에서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자기도 자기를 못 바꾸지만 목사도 그 사람을 못 바꿉니다. 부모도 그 자식을 못 바꿔요. 배우자도 그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못 바꿉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그 사람을 바꿀 때까지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언제 바뀝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바뀌어요. 그때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꼬꾸라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을 하게 돼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똑똑하냐? 목사도 가르치려고 듭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일들이 불신자들에게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신의 상태에 무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어야 사단이 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지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은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총명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수건을 덮어 써서 진리를 들어도 귀로만 듣지 마음의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귀로 진리가 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진리를 믿게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지옥에 대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같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말을 해요. 사단은 우리를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대리인,
에이전트들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함으로 사단의 생각을 나팔수처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런 위험에 직면해 살고 있어요. 우리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체험이 필요하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린 무의식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려면 체험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런 말에 속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기를 힘쓰기보다는 능력이 임하길 기다립니다. 체험이 임하길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도 능력도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주보다 광대하고 바다보다 심오한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오직 진리를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세상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질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 걱정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직장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가 되면 자연 본능적으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자식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은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겪는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이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이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에 붙잡혀 있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날 그 시로 우리는 이 세상 걱정거리에서 탈출하게 될 겁니다.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거리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에 붙잡혀서 이런 걱정거리에 붙잡혀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주일에 성령이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11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음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광경이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도 요한의 눈에는 정확하게 볼 수 없었어요. 희미하게 보였는데 뭐처럼 보였냐면 보석의 광채처럼 보였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찬란하고 휴양한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릿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광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그 천국의 한 중앙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 그런 휘황찬란한 광채가 비쳤고 그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동서남북에 네 영이 있었습니다. 온 몸이 다 눈으로 뒤덮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신속하게 명령을 집행하는 네 영이 있었고 또 7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서 그 가까이로 하나님께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그 주변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지고 나서 그 멀리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변에 쫙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거룩한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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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수정 같은 유리바다 펼쳐진 끄트머리에 24장로들이 삥하니 둘러앉아서 그 24장로들이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입사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여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천국에 대한 진리의 일부분입니다. 그 광대한 천국의 그 중심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주변 광경을 일부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4장에 나오고 5장에는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똑같이 네 생물과 구원받은 24장로들이 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똑같이 드립니다. 이게 5장에 나와요. 요한은 천국 보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모의 섬에서 유배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을까요? 아, 이놈의 고통 언제 끝나나? 이런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천국의 영광에 대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의 그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저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우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천국에 대한 진리를 그저 듣기만 하고 그저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는데 그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두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비상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과 열망하는 마음과 고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살 집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천국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걱정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걱정거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또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4장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과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봤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광경도 우리 육안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육안으로 흐릿하게 본 그 광경이 전부 휘황찬란한 보석의 광채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쭉 나오고서 이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전체가 정금, 황금으로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황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진짜 황금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황금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를 이루는 그 기초석들은 전부 12가지 보석으로 된 기초석처럼 보였습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 번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크리스탈이죠. 그 12문은 12진준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문은 문 자체가 하나의 진주예요. 진주문입니다. 진주문.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은 다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길들은 전부 황금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황금인지 아니면 황금빛이 찬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치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얼굴빛이 하나님 나라를 태양보다 몇천 배 더 밝게 비추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별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항상 백주대낮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곳에서 잠도 안 잡니다. 쉴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기회도 없으니까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암도 없고 관절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모샘에서 유배당할 때 성령이 이끌려 감동받아서 환상으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환상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에 대한 천국의 영광에 대한 진리를 성령의 역사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유체 이탈해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천국에 올라가서 이 영광을 직접 목도했고 우리는 그가 목도한 것을 기록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읽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진리를 깨닫습니까? 이걸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100년 가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걸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깨닫겠어요? 평생 천국에 대한 진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음으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실체를 봅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만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이미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번 은혜를 받았어요. 3번
아니라 10번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천국에 대한 진리를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달, 다음 해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 세상 살이에 대한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 이렇게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거리를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성화되어 감에 따라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을 벗어버리는 정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고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천국을 쳐다봐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아무리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 노력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세상과 삿바잡고 싸우는 거래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진짜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천국을 쳐다봐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이 압도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지착으로부터 두 날개를 달고 비상에서 천국을 날아가므로 이 세상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필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체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체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능력이 임하길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날조한 거짓말입니다. 부지런히 진리를 깨닫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진리도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무궁무진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도 무궁무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리도 무궁무진하고 천국에 대한 진리도 무궁무진하고 지옥에 대한 진리도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한 진리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자 한다면 진리를 깨닫는 일에 힘쓰십시오. 성화의 필수사항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영광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살아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존귀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